아멘. 자, 우리는 지난 주일날 바에체 그리고 그가 떠났다. 누가 떠났죠? 야곱이 떠나는 장면을 보았어요. 그죠? 야곱이 떠나는데 특별한 장소 하마콤에서 하나님이 만나 주시더라. 그죠? 하마콤. 우리에게도 그 하마콤이 있다고 그랬어요. 그죠? 하마콤에서 만나 주신 하나님. 우리도 특별한 장소 그 하마콤에서 만났는데 그 하마콤이 중요한 이유는 하늘과 땅이 연결된, 하늘과 땅이 통일된 장소가 하마콤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그곳에서 주님이 나타나시고 그곳에 주님이 말씀해 주시고 그곳에서 주님이 또 어떤 약속과 동행과 인도를 약속해 주는 그런 축복의 장소가 하마콤인데 우리 모두에게도 이러한 하마콤이 예정되어 있다. 근데 하나님 왜 떠나게 하는가? 뭔가 훈련받기 위해서 떠나는데 훈련 장수도 훈련받을 사람도 하나님이 예비하셔서 떠나게 했는데 오늘 그 떠난 현장이 하란 땅. 하란이 무슨 의미가 있죠? 불태운다는 뜻이 있다고 그랬어요. 그죠? 내 자신을 완전히 사르는, 태우는, 자아를 태우는 장소가 하란 땅. 그 예삼촌 집에 가가지고 이제 예삼촌 집에서 일어나는 일들인데 그 예삼촌이 야곱을 좀 이용하는, 속이고 이용하는 그 인간의 그 악함, 욕심, 그 가운데서 하나님이 일하시고 계시고 또 나중에 야곱은 원하지 않았지만 두 부인을 얻게 돼요. 자기는 방금도 라헬을 좋아했어. 그죠? 근데 자기 예삼촌의 어떤 욕심 때문에 원하지도 않았던 레아, 언니도 부인을 얻게 돼가지고 그 가운데서 시기하고 경쟁하고 다투면서 또 아이들을 낳아가면서 하나님이 계획하신 이스라엘 12지파가 비로소 그렇게 탄생하게 되는 그 오묘함을 오늘 우리에게 보여준다는 거예요. 오늘 대주제는 하나님은 하나님의 계획을 반드시 이루신다. 인간의 악함까지도 선용하시고 두 여인들이 시기 경쟁까지도 선용하셔서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어 가신다는 것이고 사람의 계획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진다는 것이 오늘 말씀의 요지예요. 할렐루야 하면. 그래서 우리가 꼭 배워야 될 것은 어떤 사람들이 나쁜 생각으로 어떤 일을 추진해도 하나님은 그걸 뒤집어서 하나님 목적을 이룰 수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면. 막 시기하고 다투고 싸워. 근데 그 가운데서 하나님 어떤 일을 이루시더라는 거예요. 결론부터 말하면 야곱은 라헬을 더 좋아하지만 하나님은 누구를? 레아를 더 귀히 여기고 레아를 통해서 더 많은 자녀를 주는 그래서 나중에 정실 부인의 그 묘지에도 라헬이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레아가 들어가는 이런 이야기가 오늘 우리가 살펴볼 부분입니다. 그래서 인간의 악함도 인간의 그 욕심까지도 선용하시는 하나님 밖으로 좋게도 사용하시는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거예요. 이 이야기는 예삼촌 라반은 야곱이 굉장히 성실한 일꾼인 것 같거든요. 그래서 자기들 딸 둘을 사용해가지고 자기 집에 오랫동안 붙들어 둬가지고 자기 집 일꾼으로 쓰고 싶은 거예요. 그 인간의 그 욕심, 사람 욕심, 또 자기 이익을 추구하는 욕심. 그래서 원하지도 않던 그 일 때문에 야곱은 라헬하고 결혼하려고 그랬는데 원하지도 않던 레아까지도 아내로 맞는 이상한 일이 벌어져요. 그래서 인간의 악함도 인간의 욕심조차도 선용하셔서 하나님 계획을 이루신다는 것이 우리가 첫 번째 봐야 될 부분이에요. 예삼촌 라반은 야곱이 라헬을 사랑하는 그 마음을 이용해 가지고 성실한 야곱을 자기 일꾼으로 오래 묵게 되기 위해서 야곱은 라헬을 원하는데 네가 7년간만 봉사하면 우리 집에 일하면 내 딸, 둘째 딸을 주겠다 약속해놓고 그 결혼식 날 그 방에 넣어주는 사람은 언니를 넣어줘 버리는 거예요. 속이는 것이죠. 이게 처음부터 의도된 거예요. 이 야곱을 오랫동안 묶어두려면 7년만 부려먹는 것이 아니라 또 하나 딸을 이용해가지고 14년 부려먹으려고 아주 못된 마음으로 자기 조카를 그것도 결국 그 일로 레아와 라헬 두 애를 아내로 취하게 되고 이스라엘 12지파가 탄생되는 것은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여기서도 우리가 막 여러분 주변에 막 악한 사람들, 뭐 이상한 사람들 많잖아요. 뭐 우리나라도 보면 이상한 사람들 많잖아요. 너희들 아무리 그래봐야 하나님 손 아래 있다.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뜻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다. 할렐루야 아멘. 그 하나님의 주권을 바라보는 하나님의 선하신 일하심을 바라보는 오늘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16절에 보니까 라반에게 두 딸이 있는데
언니의 이름은 레아요, 아우의 이름은 라헬이라. 근데 야곱은 누구를 좋아했다고요? 야곱이 라헬을 더 사랑함으로, 야곱이 더 사랑함으로. 대답하되 내가 외삼촌 작은 딸 라헬을 위하여 외삼촌에게 7년을 섬길 것입니다. 29장 18절이죠. 앞에는 19절로 되는데 18절 말씀입니다. 내가 외삼촌 작은 딸을 위해서 7년 섬길 것입니다. 그 마음을 잘 이용해가지고 그 7년만 섬기고 라헬을 줘버리면 한 여인하고 그냥 행복하게 살았을 거잖아요. 20절에 보니까 야곱이 라헬을 위하여 7년 동안 라반을 섬겼으나 그를 사랑하는 까닭에 7년을 며칠같이 이기고 사랑하는 여인이 있으니까 그 여인을 얻는다는 마음으로 열심히 그 가정에서 일해 주었다는 거. 이걸 거꾸로 라반을 이용해가지고 이 친구를 7년만 부려먹는 것이 아니라 14년 부려먹으려면 결혼식 하는 그 신방에 동생을 넣어주는 것이 아니라 언니를 넣어줘야 되겠다. 그렇게 속이는 사람이 라반이었다는 거예요. 29장 25절을 한번 보십시오. 야곱이 아침에 일어나 보니 신방집에서 아침에 일어나 보니 레아가 라반에게 이르되 아침에 일어나 보니 레아라 라반에게 이르되 외삼촌이 어찌하여 내게 이같이 행했습니까? 내가 라헬을 위하여 외삼촌을 섬기지 않았습니까? 외삼촌이 나를 속이시면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외삼촌 라반은 처음부터 의도적으로 그런 거예요. 누구를 욕심내고 일꾼 야곱을 욕심내고 성실한 조카를 부려먹으려고 그렇게 했던 것이죠. 그러니까 적당한 핑계를 댑니다. 우리 지방 풍습으로는 언니보다 아우를 먼저 주는 것이 우리 지방에는 하지 않는다. 그렇게 변명하면서 이제 라헬도 줄 테니 7년 더 일해라. 이게 처음부터 라반이 계획했던 나쁜 욕심이고 악함이죠. 그죠? 자, 26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라반이 이르되 언니보다 아우를 먼저 주는 것은 우리 지방에서 하지 않는다. 지방 풍습을 내세워서 어찌 동생을 먼저 결혼 보낼 수 있냐. 이건 어쩔 수 없는 것이다. 우리 지방에서는 이렇게 한다. 그러니까 네가 이해해라. 이 동생도 너에게 줄 테니 어떻게 하라? 7일을 채우라는 것은 그대로 하여 7일을 채우는 혼인예식 7일을 다 채우고 그리고 나면 네 동생 그 동생을 라헬도 너에게 주겠다. 그리고 너는 7년 동안 더 섬기는 우리 집 일꾼으로 일해달라. 뭐 이렇게 타협하듯이 요구하는 거예요. 이게 그 근본 마음속에는 어떤 마음이죠? 라반이 처음부터 잘 속였던 야곱을 속여서 자기 일꾼으로 부려먹으려고 하는 욕심, 악함, 그것이죠. 그죠? 근데 오늘 이 일을 통해서 이 두 여인을 야곱은 원하지도 않는 아내로 얻게 되고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12지파를 이루고 가시더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결론은 12지파의 어떤 하나님의 씨에 대한 축복의 약속을 이루기 위해서 라반도 이용했고 두 여인의 경쟁심도 이용해가지고 하나님은 그 일을 하게 하셨다고 우리는 받아들이겠죠. 자, 두 번째는 누가 누구를 더 사랑했다? 야곱은 라헬을 더 사랑했어요. 그죠? 근데 하나님은 야곱이 사랑하는 라헬을 먼저 높이는 것이 아니라 야곱이 덜 사랑하는 레아를 더 높여서 나중에 묘지 정실 부인에 들어갈 때도 아브람과 사라가 누워있고 이삭과 리브가가 누워있는 그 자리에 누가 들어간다? 레아를 그 자리에 들어가게 하시는 거예요. 이건 뭐죠? 야곱은 아마 자기 사라 성전은 라헬이 자기 죽고 나서 자기 무덤 자리에 같이 안정되기를 원했는지도 몰라요.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더라는 거예요. 우리도 여러분들 마찬가지예요. 나는 이 일이 좋다고 생각하는데 하나님은 내가 안 좋아하는 그 일을 이루게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직장 문제도 나는 이 직장이 좋다고 생각하는데 하나님의 계획이 아닐진대는 그 직장에서 나와서 다른 직장에 가게 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오직 사람의 계획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계획만 이루어진다고 하는 이것을 우리가 인정해 드려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직장 구할 때나 배우자를 구할 때 우리 청년들 결혼할 때도 하나님 내가 좋아하는 그 사람과 결혼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짝지어준 그 사람을 제가 만나게 해주세요. 할렐루야 아멘. 우리에게 청년들은 꼭 이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내 눈에 드는 그 여자와 내가 결혼할 때 하나님 승인해 주세요가 아니라 하나님 하나님께서 예정하신 그 하나님이 짝지어준 이삭에게 짝지어준 그 리브가가 있듯이 저도 그러한 배우자를 만나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러면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잘 이렇게 끌고 가가지고 어느 날 어느 장소에서 어떤 사람을 만나게 해서 그 계획을 이루어지게 한다는 거예요. 오늘 여기도 보십시오. 오늘 우리 본문에 보면 누구는 누구를 더 좋아한다? 야곱은 라헬이 좋아서 그하고 결혼하고 싶었어요. 근데 자기 계획이 이루어지는 것이 자기가 원하지 않는 자기 외삼촌 때문에 언니하고 잠자리를 먼저 같이 해가지고 또 하나님도 아기들을 주는 것이 언니에게 아기들을 먼저 막 주어요. 겉으로 자기가 좋아하는 라헬에는 아기를 주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알다시피 뒤에 나오지만은 야곱은 라헬을 좋아했지만 아기 12명 놓을 때까지 10명 놓을 때까지 라헬은 아기 못 낳아요. 나중에 11번째, 12번째 끝에 가서 라헬이 아기를 갖게 돼. 하나님이 일하시는 게 우리 생각과 달라요. 야곱이 라헬을 좋아하면 그 라헬에게 아기를 많이 낳게 해가지고 그가 정실 부인이 되게 해야 되잖아요. 여러분 이 말씀 하나씩 살펴보십시오. 자, 29장 31절 한번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레아가 사랑받지 못함을 보시고 누가? 야곱이 라헬만 좋아하고 레아를 덜 사랑하는 모습을 보시고 하나님은 오히려 누구에게 태를 열어주셨다? 레아의 태를 열어주셨다. 근데 라헬은 자녀가 없었더라. 이게 하나님의 방식이에요. 야곱은 자기가 좋아하니까 라헬에게서 아기가 많이 생길 걸 알았을 거예요. 잠자를 하는데 라헬에게는 아기 생기지 않아. 어쩌다가 레아 집에 한번 갔는데 거기서는 아기가 생겨버려. 쉽게 말해서 이런 식이에요. 아마 우리가 여기서 하니까 아마 잠자리를 자기가 좋아하는 라헬 집에서 살았을 거예요. 어쩌다가 레아 집에 한번 갔는데 거기는 아기가 생기고 아기 생기고 라헬 집에 아기가 안 생기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32절에 레아가 드디어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그 이름을 르우벤이라 해서 내가 아들을 낳았다 이 뜻이에요. 르우벤 아들을 보라 이 말이에요. 내가 아들을 낳았다. 신랑 야곱아 너는 나를 갈시했지 그러나 하나님이 나를 축복해서 내가 아들을 낳았다 큰 소리 치는 모습에 여호와께서 나의 괴로움을 돌보셨으니 이제는 내 남편이 나를 사랑하리라. 얼마나 야곱이 레아를 무시하고 가까이 하지 않았으면 이런 말을 했을까요? 이제는 내가 아이를 낳았으니 내 남편이 나를 사랑할 것이다. 그리고 하나님이 이 르우벤만 놓는 것이 아니라 라헬에게는 아기가 생기지 않게 하고 계속해서 누구에게 아기를 낳게 하냐면은 이 레아에게 계속 넷째 아들까지 낳게. 그 모습을 제가 저렇게 표현해놨거든. 창세기 29장 33절로 35절을 보면은 그가 다시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34절에 그가 또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그가 또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계속 33절, 34절, 35절에 시몬과 레위, 유다 둘째, 셋째, 넷째까지 낳는 모습을 연속해서 어떻게 성경 표시해놨다고 그가 다시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그가 또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그가 또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여기서 레아는 아마 막 화가 났을 거예요. 자기 남편은 자기를 더 사랑하는데 왜 자기는 아기가 생기지 않고 덜 사랑하는 저 언니에게만 계속 아기가 생기는가. 이것이 하나님 하시는 일이에요. 여러분 보십시오. 여기서 르우벤이 장자거든 그죠. 시몬과 레위는 둘째 셋째고 저기 넷째에서 유다가 나오죠. 이 유다 지파에서 누가 나오죠? 다윗 왕이 나오잖아요. 다윗 왕. 저 유다 지파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 그 누가 쓰임 받은 거 쉽게 말해서 예수님 오시는 통로로 레아가 쓰임 받은 거예요. 아무리 야곱이 누구를 좋아해도 라헬을 좋아해도 예수님 오시는 그 어떤 통로로 하나님은 누구를 사용하셨다? 레아를 사용하시더라는 거예요. 이게 인간의 계획과 인간의 마음과 하나님의 길이 다르다는 걸 염려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 이런 것을 잘 보셔야 돼요. 하나님은 내 계획을 이루어 주신 게 아니라 하나님 계획을 이루시는 분이구나. 그러려면 야곱은 누구를 좋아하는데 라헬을 좋아하는데 결국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도 레아의 배에서 난 유다 후손에서 나오게 하시더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는 늘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내 생각이 아니라 내 계획이 아니라 하나님 계획을 제가 알기를 원합니다.
배우자를 만나는 것도, 직장을 구하는 것도, 여러분이 또 다른 일을 하는 것도 하나님 그 계획 안에서 제가 움직이게 하옵소서. 나의 계획이 아니라 하나님 계획만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중요한 교훈을 말씀해 주잖아요. 누구는 누구를 또 좋아하는데 야곱은 라헬을 좋아하지만 하나님은 그를 통해서 예수와 하마시아를 주시지 않더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언젠가도 보여주었죠. 이 열국의 어미 자리를 차릴 있는 아브람과 사라, 이삭과 리브가 그게 야곱의 좋아하는 라헬이 그 적자 계통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레아가 들어가는 거예요. 바로 이 그림 보았잖아요. 그죠? 1번, 2번, 3번, 4번 속에 아브람과 사라, 이삭과 리브가 저기서 5번, 6번이 누구죠? 바로 야곱과 레아의 모습. 할렐루야, 아멘. 바로 5번이 야곱의 무덤 자리 건너편에 레아가 들어가요. 왜? 그를 통해서 다윗의 후손이 오시니까.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오늘 하나님의 계획은 오직 하나님 계획하신 그것만 이루어지고 사람의 계획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다. 그래서 세 번째, 이제 이 두 여자가 막 애기 낳는 경쟁을 하거든요. 이들의 그 두 여인의 시기 경쟁도 하나님이 선용하셔서 하나님이 이루시고자 하는 12지파 그 아이들을 주시는 모습들을 기록해놨어요. 여러분들 조금 전에 애기 4명을 누가 낳았죠? 레아가 낳았잖아요. 그러니까 라헬이 화가 나가지고 30장 1절을 보세요. 라헬이 자기가 야곱에게서 아들을 낳지 못함을 보고 그의 언니를 시기하였더라. 시기할 만하죠. 자기한테는 하나도 얘기 생기지 않고 언니에게 막 연속으로 4명이 낳았으니까. 야곱이 이르되 내게 자식을 낳게 하라. 그렇게 하지 않으면 내가 죽겠다니까. 저 앞에 스크린에 나오지 않지만 성경으로 30장 2절 한번 보십시오. 야곱이 라헬에게 썽을 내리되 그대를 임신하지 못하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겠냐. 다 하나님이 하신 거다. 내가 너 사랑하지 않아. 내가 너한테 많이 가잖아. 근데 우리에게는 아기가 안 생겨. 근데 하나님은 레아에게 아기를 생기겨. 이게 하나님 뜻인 것 같아. 그러니까 그때부터 라헬은 아기를 갖고 싶고 자기는 아기가 안 생기니까 자기 밑에 있는 여종 빌하라고 있었거든요. 그 당시에는 여종이 만일 주인 여자가 아기를 못 놓으면은 여종에게 자기 남편을 빌려줘가지고 여종이 아기를 놓게 되면은 그걸 주인 아들로 취급하는 그런 어떤 제도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아기를 못 놓으니까 여종의 몸을 빌려서 빌하가 자기 남편하고 잠자리 같이 하게끔까지 하면서까지 아기 못 놓은 모습이 4절부터 5절에 나오거든요. 한번 보십시오. 그의 시녀 비라를 남편에게 아내를 주매 야곱이 그에게 들어갔더니 비라가 임신하여 야곱에게 아들을 낳자. 자, 라헬 한번 생각해 보시오. 자기는 겉으로 아기를 갖고 싶은데 아기를 안 갖는데 자기 언니는 아기도 잘 가죠. 또 자기는 아기를 가질 수 없는데 자기 시녀 비라를 자기 남편에 줬더니 그 비라는 또 아기를 가죠. 라헬이 아마 막 속이 터질 것 같아, 그죠? 속이 터질. 그래서 그렇게 아들 빌라가 애들 낳으니까 그것도 좋다고. 하나님이 내 억울함을 풀어주셨다고. 내 억울함을 풀어주셨다고. 그 이름을 단이라 이름 짓고 좋아를 하는데 그렇게 좋아할 일은 아닌 것 같아, 그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애삼촌 라반의 욕심도 선용하셨고 두 여인의 시기와 경쟁도 선용하셔서 주신다고 하신 그 이스라엘 12아들을 이렇게 이제 주시는 모습을 그림으로 표시하면 처음에 이게 내가 여러분에게 지난주 보여줬던 그 아브라함의 계보 그림이에요. 그죠? 아브라함이 처음에 이삭과 이스마엘 낳는데 이스마엘이 이제 떨어져 나가고 그래서 야곱과 에서가 있는데 에서도 떨어나가고 저 야곱의 계보 즉 언약 자손의 계보로서 이런 가정이 이제 형성되는 거죠. 저 그림을 보면은. 자, 저기서 내가 숫자를 써는 게 태어난 순서거든요. 야곱이 레아에게서 첫 번째로 르우벤을 넣고 두 번째로 시몬을 넣고 세 번째로 레이를 넣고 네 번째로 유다까지 넣었다가 아기를 못 가지니까 저 라헬 옆에 있는 비라 종을 빌려줘가지고 단과 납달리 둘을 낳아요. 그죠? 그리고 나서 레아도 또 시기가 나니까 그러면 나도 내 여종을 빌려주겠다 해가지고 자기 여종 또 실바를 빌려줘가지고 가다고 아셀을 낳아. 그리고 나서도 라헬에게 아기를 주지 않아요. 9번, 10번이 어디냐면 또 레아에게서 이사갈과 서불론이 나고 나서 11번, 12번이 베냐민이 나는 거예요.
저 그림 하나를 보면은 두 여인이 얼마나 애기 놓는 경쟁을 하는가. 처음에 레아에게 4명이 생겼어요. 그죠? 그러니까 라헬이 셈을 내서 자기 여종 빌하를 줘가지고 2명을 또 낳게 했어. 그러니까 그럼 나도 내 여종을 투입해가지고 애기 낳겠다 가지고 갓하고 아셀을 낳았어. 그리고 나서 또 하나님이 레아에게 이삭과 서물권을 주고 10명을 채우고 나서 비로소 라헬에게 요셉과 베냐민을 주는. 그래서 결국 뭐가 이루어지는 것이죠? 이스라엘 12지파가 완성되는 거예요. 첫 번째 누구를 사용했다? 라반의 욕심을 사용했다. 두 번째 누구를 사용했다? 여인들이 시기와 경쟁, 애기 낳는 저 경쟁을 통해서 마침내 하나님이 이스라엘 12지파를 구성하고 그렇게 주신다고 하는 저들을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들을 구성해 나가더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오늘 우리가 붙들 메시지는 뭐죠? 오직 하나님의 계획만 이루어지더라. 사람의 계획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더라. 인간들은 악하고 인간들은 욕심도 부리고 인간들은 시기하고 질투하고 미워하지만 그조차도 선용하셔서 하나님이 계획하신 12지파 그 아들들을 그 아브라함 후손으로 주셔서 할렐루야 아멘. 이스라엘 나라를 이루어 가신다는 것이 오늘 우리가 살펴볼 말씀이에요. 자, 근데 여기서 하나 더 살펴볼 것은 12아들 이름들이 주는 교훈이 있거든요. 르우벤을 놓고 나서 레아가 봐라 아들이다 이랬는데 과연 그것이 자기는 아들 난 기쁨을 알았겠지만 그 이름을 통해서 오늘 우리들에게는 언젠가 내가 여러분들 제가 한번 설명한 적이 있어요. 그죠? 12아들 이름이 뜻하는 그 어떤 영성이 있거든요. 그 영성으로 우리 모두도 성장해서 우리라고 하는 각 한 사람이 내가 여러분들이 그렇게 얘기했죠. 여러분 안에 예루살렘이 있다. 그럼 여러분 안에 예루살렘이 있으면 또 여러분 안에 이스라엘 나라도 있는 거예요. 그럼 이스라엘 나라 각 지파가 가졌던 영성을 여러분들이 르우벤의 지파의 영성, 갓 지파의 영성, 요셉 지파의 영성을 12개를 다 가졌을 때 건강한 이스라엘 나라라고 하는 여러분을 가질 수 있다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됩니까? 코로나미로서 접근하시기 바랍니다. 거듭난 신앙의 12아들로 세워진 나라가 이스라엘 나라라면 우리도 장성한 신앙으로 세워진 우리라고 하는 이스라엘 나라가 세워지기를 원하신다. 그래서 오늘 이 12아들을 통해서 주시는 이름의 메시지는 무엇인지를 잘 살피고 그것을 여러분들이 나보고 이런 영성으로 승리하라고 하는구나. 이런 영성으로 살아서 나라는 이스라엘 나라가 이렇게 온전히 세워져야 된다고 말씀하시는구나. 붙드시기 바랍니다. 이 나라를 표현하면 이런 모습이거든요. 각 지파마다 저 모습이 시몬 지파도 있고 유다 지파도 있고 르우벤 지파도 다 있잖아요. 저 지파들이 있듯이 나도 저 지파들의 영성을 내 한쪽 영역마다 이렇게 정립해가지고 나라는 이스라엘 나라가 비로소 이스라엘 12아들의 영성으로 세워지면 내가 아름다운 이스라엘 나라가 되겠죠. 할렐루야 아멘. 코로나면서 저 마지막 부분은 여러분들이 나중에 집에서도 그 화면을 좀 스탑해놓고 르우벤은 이런 뜻이구나, 시몬은 이런 뜻이구나, 레이는 이런 뜻이구나, 그 하나하나를 잘 묵상하면서 내가 레이처럼 연합에 힘쓰겠습니다. 내가 유다처럼 찬양하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그런 것으로 받아들이시기 바랍니다. 요약하면 저런 거예요. 첫 번째 아들 르우벤은 보라 아들이다 이런 뜻이거든요. 보라 아들인데 우리는 누구를 봐야 돼? 아들 예수를 바라보는 신앙. 할렐루야 아멘. 따라합니다. 아들 예수를 바라보는 신앙. 그게 르우벤 신앙이에요. 할렐루야 아멘. 두 번째 시몬은 세마 듣는다는 의미거든요. 잘 듣고 순종하는 신앙. 할렐루야 아멘. 내가 르우벤이라고 하는 아들 예수를 보는 신앙도 가지고 있어야 되지만 잘 듣는 시몬의 신앙도 가지고 있어야 된다. 세 번째 레이는 연합한다는 뜻이 있거든요. 잘 연합하고 이웃 사랑을 실천하는 그렇게 하나 되는 연합하는 신앙. 이것도 세 번째 레이를 통해서 가르치는 교훈이에요. 특별히 네 번째 유다는 찬양이라는 뜻이 있거든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하나님을 송축하는,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축복해 줄 수 있죠? 찬양으로. 할렐루야 아멘. 늘 우리 입에 하나님을 찬양하는 입이 있는 것이 바로 유다 신앙으로 사는 영역들이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다섯 번째는 빌라를 통해서 얘기를 놓고 나서 내 억울함이 풀었다 하는 뜻이 있거든. 억울함 누가 풀어주죠? 하나님 풀어주잖아요.
그러니까 다한 신앙은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하나님이 주권의 모든 것을 맡기면 하나님이 해결하신다고 하는 신앙이 다한 신앙이에요.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 다음 납달리는 경쟁하는 것. 우리는 경쟁하되 반드시 승리하는 신앙. 아멘. 영적 전쟁에서도 승리하고 뭔가 투쟁하고 싸울 것은 우리 주님도 그랬잖아. 내가 너희들에게 화평을 주러 온 것이 아니라 금을 주러 왔다. 싸울 때는 진리의 금을 들고 싸워라 했잖아. 할렐루야 아멘. 그것이 바로 납달리 신앙으로 사는 모습인 줄 믿습니다. 자, 7번째는 갓은 복이란 뜻이거든요. 복은 어떻게 얻어지는가? 그분께 내 자신을 종속시킬 때 그분이 주시는 것이 복이다. 할렐루야 아멘. 그러므로 갓신앙은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내 자신을 그분께 종속시켜서 하나님 주신 그 복으로 살아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아셀은 기쁘다는 뜻이거든요. 주님 안에서 기뻐하고 주님 안에서 절구하고 주님 안에서 춤추는 신앙. 할렐루야 아멘. 주님 때문에 기뻐하는 신앙이 바로 아셀 신앙이에요. 아셀 신앙. 그 다음에 이사야는 무슨 뜻인가 하면 값을 받다 보상받다 이런 뜻이거든요. 우리가 하나님부터 뭘 보상받죠?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에서 충성한 만큼 하늘 상급으로 보상받을 것이고 이 땅의 축복으로 보상받을 것이에요. 하나님 공의롭게 보상하시는 하나님. 아멘. 바로 하나님은 이사갈의 축복으로 보상하시는 하나님이시다. 그러므로 보상받고 상급받는 신앙으로 살라. 할렐루야 아멘. 서불로는 어디 안에 거한다 이런 뜻이거든요. 우리가 어디서 하늘 장막 안에 예수님 안에 말씀 안에 거하는 신앙. 할렐루야 아멘. 울타리 안에 들어가라. 주님 안에 거하라. 장막 안에 들어가라. 그게 바로 서불는 신앙이에요. 그리고 요셉은 자꾸 더한다는 뜻이거든요. 여러분들이 신앙도 자꾸 더해야 돼. 할렐루야 아멘. 뺄셈이 되면 안 돼. 더하기 신앙. 아멘. 보태는 신앙. 아멘. 더하고 더하는 요셉의 신앙. 영적으로 점점 자라가는 이런 사람이 되라 주님은 말씀하세요. 할렐루야 아멘. 맨 마지막에 낳았던 아들이 베냐민인데 오른손의 아들 이런 뜻이거든요. 바로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오른손의 아들들로서 우리 주님이 여러분들에게도 능력의 손이 되어서 할렐루야 아멘. 치유의 손이 되고 누군가의 병자도 고치고 일으키는 능력의 손이 되라고 베냐민 신앙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세요. 할렐루야 아멘. 이 12가지 아들의 이름이 그냥 그 여인들은 자기가 부르고 싶은 이름을 부르는지 모르지만 우리들 각자에게는 이런 신앙의 사람으로 성장하라고 말씀하세요. 할렐루야 아멘. 그러므로 기뻐하시고 할렐루야 아멘. 그러므로 예수께 종속되게 해서 복이 되게 하시고 요셉처럼 날마다 더하는 신앙 되게 하시고 아멘. 서불론처럼 항상 주님 안에 거하는 여러분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이 12가지를 여러분들 잘 묵상하면서 하나님 저에게 부족한 것이 이거 같아요. 저는 이런 신앙이 더 보태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 12가지가 모아져서 여러분 안에 이 12가지 신앙이 다 채워졌을 때 비로소 여러분이라고 하는 이스라엘 나라가 아름답게 세워진 장성한 신앙이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자, 오늘 결론은 4가지 있습니다. 하나님은 인간의 악함, 욕심조차도 선용하신다. 인간의 시기경쟁조차도 선용하신다. 사람의 계획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 계획만 이루신다. 이스라엘 12아들을 통해서는 하나님이 우리가 이런 신앙이 되기를 원해요. 요셉처럼 더하고 보태는 신앙. 할렐루야 아멘. 베냐민처럼 능력의 오른손 그 아들이 되기를 원하시는 할렐루야 아멘. 서불론처럼 주님 안에 가는 그래서 각자 이름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있다면 그 교훈의 영성을 가지고 살아내므로 여러분이라고 하는 이스라엘 나라가 하나님 기뻐하신 장성한 신앙의 모습으로 세워지기를 원하신다. 아멘. 라헬을 통해서 또 빌하를 통해서 실바를 통해서 레아를 통해서 낳은 아들들이 여러분 안에도 12아들들이 아름답게 다 태어나서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12아들의 영성으로 살아갈 수 있는 주님의 제자들 다 되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오늘도 들은 말씀 생각하며 하나님 제가 이렇게 살아가겠습니다. 또 이런 주님이 주시는 마음을 가지고 내가 이렇게 달려가도록 하겠습니다. 내 안에 있어야 될 그 영성들 다시 찾을 것 찾고 붙들 것 붙들어서 하나님 기뻐하신 그 길을 제가 오늘도 걸어가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갈 수 있는
이 시간 되기를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